5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에서는 그 연보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인데요. 조금 개념이 다르게 정의하면 다를 수 있으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꺼낸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1년 전부터 이야기되던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즉 모교회격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좀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니아에 있는 일부 교회들이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 지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처럼 중간을 잘랐을 때 밑에는 아가야 지방, 위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데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게 1년 전이야. 제일 먼저 그 모교회를 돕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말 그대로 완결이 안 됐어요. 구제헌금을 못 보냈어. 컴플리션이 안 됐어. 그러는 와중에 후발주자인 늦게 그 얘기를 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됐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 격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의 문제, 바울 사도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막 뒤집어 놨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교회적인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게 고린도 후서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사도로서의 어떤 그 변호를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고린도 후서인데 그걸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1년여 전에 너희들이 꺼냈던 그리고 너희들이 결심했던 연보를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를 이제는 완결 끝맺음을 할 때가 됐다. 이런 그 권면을 8장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8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를 반으로 나눴을 때 밑에는 아가야, 위에는 마게도니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은혜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약간 읽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자, 풍성한 연보. 근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가 구제연금이 많이 거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도.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자신들이 겪었던 그 기근과 협박과 위협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 환란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데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없는 중에, 환란 중에, 가난한 중에 그렇게 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어디서 넘쳐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풍성한 연보가 어디서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 이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상 논리로는. 기쁨은 언제 기뻐요? 장사 잘 됐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대박 났을 때, 뭐 이러잖아요. 평안할 때, 이럴 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제는 언제 해요? 내가 좀 넘칠 때, 사업이 잘 될 때, 내 통장에 돈이 좀 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100만 원 낸 사람하고 2만 원 낸 사람하고 누가 많이 냈어요? 100만 원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과부의 2렙돈, 저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인데 어디서부터 온 기쁨이야?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 구제연금을 했는데 어느 상황에서? 잘된 풍년에서? 아니면 넉넉한 중에?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사실 어떻게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집에서 기도하는지,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기준이 되는 척도는 헌금 생활이에요.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세지 말에는 만몬, 물질의 신이냐 하나님이냐, 결국엔 이 두 가지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답게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는 그 물질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헌금 생활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이 2절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참 큽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구제연금을 했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드립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각종 서원 예물, 목적 예물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로 구별하는 거. 이거는 저는 잘 몰라요.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알긴 알아요. 이렇게 좀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구별하고 성별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물은 어떻게?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예물은 어떻게? 적당히, 또는 조금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투자하시려면 하나님에게 투자하시라. 무슨 펀드나 주식 같은 데 투자하지 마시고. 4절을 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기로 했다는 1년여 전에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도 돕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바울에게 요청했던 마게도냐 교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5절을 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그들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만 낸다고 내는 게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물질을 구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내가 저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저 여자 선물 사는데, 꽃 사는데, 밥 사주는데 돈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따라가게 마련이라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도 가게 마련이라니까. (80이) 넘으신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저희 노모께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길거리 좌판에서 마늘 까고 뭐 파 뭐 고구마 줄거리 뭐 해가지고 1,000원, 2,000원씩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어떨 땐 2만 원, 어떨 땐 10,000원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만하시라고. 네? 자식들 면도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런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물론 그 중에 이유도 저도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 목사 영국에서 선교한다고, 선교비 보낸다고. 제가 그 생각만 참 마음에 안 좋은데,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어머님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신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은 교회에도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은 주의 종에게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자신들이 거둔 구제헌금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사단이 틈을 탔고 거짓 선지자가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고 바울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니 그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걷어서 바울에게 줘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고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틈탔기 때문에 바울에게 못 줬던 거예요, 그 구제헌금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격적인 헌신을 드린 사람이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그 15절까지에서는 구제헌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1년여 전에 계획했고 하겠다고 소원했던 그거 이제 완결져라. 이제는 컴플리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통해서 가서 그 구제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희가 예전에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너희들이 계획했고 너희들이 좋은 마음에서 모교회를 돕겠다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끝맺음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도 좋고 뭐 지식도 있었고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 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그런 게 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즉 이 구제헌금을 드리는 거에서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즉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러한 본을,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긍휼히 여김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갑자기 여기서 언급합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결국은 값없이, 무조건, 조건 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알거니와, 부요하시니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비천한 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는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이 구제헌금에 관해서 이제 내가 이 사도로서의 뜻을 말하겠다. 이 일은, 즉 구제헌금은, 연보는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가 특히 교회에서 11조 얘기하고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요? 하긴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들,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불신자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교회 헌금 이렇게 주보에 나간 거 보면 이 목사님이 다 갖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들었어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왜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헌금을? 헌금 생활을? 11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1년여 전에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 너네가 1년여 전에 마음 먹었고 시작했던 거를, 그러나 아직 끝맺지 못한 거를 이제는 끝맺어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지금 형편과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진짜 없는데 뭐 빚내가지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심에 지나도록 그러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제헌금 연보가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역지사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고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돕고 그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도와주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너희들도 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 생각을 잘하라. 그러면서 이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릴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하면서 기록된 것 같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이 물질, 돈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돈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도. 여러분 어느 조직도 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 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분명하게 그러시더라고. 교회 멤버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출석과 회비, 헌금. 이건 어느 멤버십, 세상의 어떤 멤버십도 똑같다. 나오질 않아 그 단체에. 그 사람은 멤버십이 안 된다. 근데 나오긴 하는데 회비를 안 내. 이것도 멤버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성경에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네? 그걸 잊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가 뭐냐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제사지. 제사. 옛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과 함께 하는 거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걸 기뻐하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제사야. 삶의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도 행하지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악만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그냥 빼앗고 자기만 배부르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흩어줘. 돈을 흩어. 구제해. 그럼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더 부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래? 아주 과도하게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된다. 또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구제하면 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내게 두 개 있던 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줬으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두 개가 그대로 있거나 또는 세 개, 네 개가 되거나 또는 10개가 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 8장 첫 번째 단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1년여 전에 했던 구제 헌금에 대한 약속,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 있던 교회들은 이미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했어. 근데 처음 시작했던 그들은 아직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거 끝맺어라. 구제헌금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길 바랍니다. 혹 하나님에게 약속했는데 그때 내가 했는데 그거 까먹고, 또는 지금까지도 1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했던 약속, 하나님한테 소원했던 거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약속 지키시기를, 완결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듭일지도 모릅니다. 그 매듭을 풀어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은, 물질은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비례해요.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액수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셔. 너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것밖에 안 하네? 아니 쟤는 요것밖에 없는데 이만큼을 하네? 이거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거는 고로 마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을 들이시고 그거에 맞는 헌금을, 연보 생활을, 헌금 생활을 잘 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한 개인들, 속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구제헌금을 제일 먼저 작정했는데 늦게 했던 사람들보다도 뒤늦게 그 구제헌금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 구제헌금 약속한 거 완결시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 혹 이 말씀 듣는데 아버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교회와 약속했던 것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버지,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신앙생활 할 때에 물질을 구별하는 거, 이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거를 잘하게 하셔서 아버지 구별하고 성별케 하셔서 또 주는 자 되게 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속한 가정들,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